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월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이 3일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우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심을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선제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아멘. 선제라는 말은 미리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 미리 계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사실은 구약에도 여러 모습으로 계속해서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선제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우리들이 이중적인 성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서 말하는 주님의 표현과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명확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하게는 별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또는 아리아니즘이라고 해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 폴란드 사람인데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구약은 성부 하나님만의 이야기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아리아니즘은 신약의 예수를 부인하고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사상으로 5세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아니즘을 이단으로 정죄하였으나 다시 19세기부터 시작되어서 20세기에는 많이 퍼져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여호와의 증인이며 미국의 많은 다른 교단들도 여기에 동조하면서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교에 가면 유니타리언이라고 해서 윤희는 남녀의 구별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은 없어지면서 성경을 읽는데 혼돈이 오고 이해도 잘 못하면서 해석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이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까지도 잘못되어 자유주의 또는 종교다원주의로까지 신학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에도 계셨지만 구약 때에도 계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사건, 이야기들 속에 직접 간섭하시고 명령하시고 운행하시고 지휘하시고 구약의 모든 사건 위에서 주인공이셨으며 주체적 연출가였고 구약의 모든 내용의 본체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들으시면 참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표를 보았습니다. 그 도표를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간과 관계하여 쓰죠. 본문에 오늘 읽었듯이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오신 예수님이었죠. 나보다 나이가 적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 사촌간입니다. 사촌간이며 6개월이 이제 예수님은 늦게 탄생하시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28절에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신으로 나보다 동생이지만 영적으로 나보다 훨씬 이전에 계셨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주에 화요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내가 보냈는데 이 당시 예수님은 33세였는데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임명하고 보낸 사람이 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너희들의 역사 속에 보냈는데 그들을 너희가 돌로 쳐서 죽였지만 그래도 내가 용서해줬다, 봐줬다. 그런데 선지자는 BC 850년 전부터 너희들이 하늘같이 생각하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그런 분들을 내가 보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돌로 쳐서 죽였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중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에 편지한 글을 통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기록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1, 2, 3차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옛날에 850년 전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한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예로 드셨습니다. 엘리야는 BC 850년경 사람이죠. 로마서 11장 3절은 엘리야가 주님에게 송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도 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핍박이 더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너는 그 당시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서 내가 뽑아놓은 사람들을 교계 안에서 핍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1세기 때도 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렇게 핍박당하는 자들은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능력, 파워, 부자, 유명해지는 것은 남은 자 속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주변의 친구들과 교회 안에서도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기 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선지자들도 고통당했다는 것이며 이 선지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권고한 일이 있거나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인하여 다투지 말고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하도록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마음속에서 샘솟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파송했던 예수님과 관계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 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분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이야기를 했던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호와 또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는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여호와는 즉 제호바 또는 야훼. 이 말씀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하는 자, 계약을 하는 자, 즉 무엇을 계약을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아보면 피 흘림, 구속해 주실 것을 우리와 계약한 자라고 보면 됩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또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주라는 말은 더 로드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즉 이것을 말할 때는 삼위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죠. 또 나는 그랬는데 여기에 나는 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또 장차 올 자이시고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죠.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아멘. 즉 이 말씀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 말씀 또 하시죠. 또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었음을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이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창세기 1장이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역사의 주체가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BC 700년경이죠. 이사야서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바다 건너는 것을 세례라 하셨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것은 반석으로부터 흐르는 물을 먹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찾아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령한 반석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의 모습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시고 또는 모세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십계명도 주시는 등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언제 사람입니까? BC 1500년경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납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반석이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선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습으로 구약이나 신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시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도 또 선제론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